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런데 오늘은 종료주일이라는 이름 외에 고난주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부터 바로 일주일 동안 우리 성주간이라고 불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의 전반부는 종료주일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하고 후반부는 고난주일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참 많은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종료주일보다는 고난주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난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종료주일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 사순절에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되어서 커다란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찬반 양론도 갈렸었고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이 됩니다. 근데 이 패션이란 단어가 순환을 뜻하죠. 그런데 패션이란 단어는 순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열정이라는, 저 사람 참 패션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환을 당했는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그런 순환을 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빠진 겁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패션이 결국은 예수님의 순환, 또 이 패션을 이렇게 야기했는데, 그 영화에서는 두 번째 패션만 이야기하고 첫 번째 패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은 고난주일일 뿐만 아니라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늘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종료주일을 모르면 우리는 고난주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순환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품으셨던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에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순환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존재하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나 정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사순절 성경 공부 저희가 지난 2주간 진행했던 자료를 좀 프린트아웃 해놨는데요. 그걸 읽어보시면 그런 식의 생각은 성경에도 사실은 없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교의 초대의 전통에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기원 후 주후 한 1000년경에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그런 해석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또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오늘 제 설교는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줄곧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당신 생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회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서 뭐 제의 수요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지난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렬은 저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러 입성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이 베다니 맞은짝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나귀 주인은 당연히 그 새끼 나귀를 왜 푸는 거요? 이렇게 묻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남의 차에 손을 대요? 왜 내 차를 몰고 가려고 하오?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순순히 그 자동차를 내어주실 분이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나귀 주인은 순순히 자기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선뜻 나귀를 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한 일도 아니었고요. 충동적인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면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미끈한 정말 준마도 아니고 초라한 새끼 나귀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그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은 스가랴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자가 말한 나귀 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의도하셨고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오늘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뭐 꽃가루도 뿌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또 입었던 그런 겉옷도 길가에 깔아서 먼지는 안 나게 하면서 이제 왕의 행렬을 환영하는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아마 요즘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 이거는 무슨 행위 예술처럼 보일 것입니다. 행위 예술이 하는 어떤 퍼포먼스처럼 보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현재의 독자는 그 뜻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 거기에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텍스트는 콘텍스트 위에다 놓고 봐야지만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야지만 그 본문의 바른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첫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광복절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는 평소에 몇십 배 내지 몇백 배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북적거렸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듯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데모도 하고 소요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점령자인 로마 제국은 이 위험한 절기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예루살렘을 보면 보통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다 누구나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보다 한 칸 위에 더 위에 로마의 그 요새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모든 예루살렘 시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을 감시했는데 유월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병력 가지고는 시위를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 주둔해 있던 주력군이 이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병력을 더욱더 증강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95km 떨어져 있던 가이사라 해변에서 이 화려한,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런 신도시였는데요. 그 신도시에 살면서 바닷가에 멋있는 로마식으로 꾸며진 신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렸는데 평소엔 거기다가 이 유월절 같은 때는 여기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한 거죠. 그러니까 주 30년 어느 봄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행렬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예수님이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같은 시간에 맞은편 서쪽에서는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본 것처럼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권력과 위용이 눈에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말을 탄 기병들, 그 다음에 열을 지어 척척척척 이렇게 행진하는 보병들, 가죽 갑옷, 투구, 병기, 깃발, 그리고 이 깃발 이 봉에 이제 새겨져 있는 독수리 문양들, 이 방패 같은 금속에서 막 반사되어서 햇빛이 반사돼서 빛나는 태양, 또 그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행군하는 군화 소리, 가죽이 삐걱거리면서 나는 소리, 말 곱비 철렁거리는 소리, 진군의 북소리, 먼지 이런
이런 먼지가 막 일어났을 테니까 그 먼지의 소용돌이 끝없이 이렇게 무서운 눈빛을 하고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눈빛들, 그 로마 군대를 정말 놀라서 쓰린 가슴 이렇게 가슴 쓰리면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그 유대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 죽기 때문에 저항은 못하지만 하여튼 분노에 이글거리면서 그 행진을 바라보는 유대 백성들의 눈빛, 이런 것이 그려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행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빌라도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행렬은 단순히 제국주의적인 그 권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로마 제국의 신학의 정체를 드러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황제는 단순히 로마의 지배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신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방법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꼼짝없이 제압하면서 끽소리 못하게 하는, 그래서 침묵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고 로마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평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행렬은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의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렬이었습니다. 6월절 첫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의 초라한 행렬과 말과 무기로 무장한 화려한 빌라도의 행진을 동시에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지 빌라도가 우리의 왕인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로마 제국이 진짜 나라인지 참된 나라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본디오 빌라도는 절대로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로마 황제 시저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 제국 시저의 통치가 무너져야만 실현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창과 방패로 사람들을 지배했다면 하나님은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진에 대한 의도적인 대결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행진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권력과 영화와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행진은 전혀 다른 비전,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종려주일에 다음과 같은 물음에 직면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싶은가?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우리는 폭력과 대응하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스스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독재의 권력을 반대하지만 그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 행렬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두 다리는 저 행렬에 따라서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놓여있던 두 가지 선택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날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을 갖다가 보물을 발견한 한 농부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어떤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열차 타고 무임승차해서 하늘나라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애들 찬송회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 체험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먼저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지만 우리가 부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끼나귀 주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실 준비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는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전 양해도 없이 무례한 행동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으로만 자기 나귀를 끌고 가게 한 이 주인의 태도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사전에 이야기 됐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풀어주는 그의 행위가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성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 주인의 드림이 예수님의 드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 사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생명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시작된 예루살렘 입성은 한 이름 없는 새끼나귀 주인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새끼나귀를 예수님께 내어 드림을 통해서 이 촌부가 자기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당신 생명을 당신 주님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린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는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드림이 큰 드림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드림들이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드림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상치 않은 때에 와서 새끼나귀로 표상되는 내 시간, 내 건강, 내 능력, 내 노력, 내 물질 또는 내 소유물, 이런 것 등등을 내게 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는 한마디의 내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은총 청하시고, 그리고 또
또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이름 없는 촌부에 내어드림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류를 위해 내어드리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을 움켜쥔 채 예수님께만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서 편히 천국 가는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하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저희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